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로 한 새로운 성도들은 기존 성도들의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나와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120명이 모이던 모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회원이 되었고 초대교회 등록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초대교회가 무엇을 주었는가?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었는가? 새로이 가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새롭게 교인이 된 그 3,000명이나 더해진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시대의 교회,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제공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으면 방향을 고쳐야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홍보하거나 알리고자 할 때 교회와 교인들이, 전도팀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건물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잘 갖춰진 교회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직함이나 그분의 쓴 책 혹은 방송 출연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홍보한다든지 알리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떤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암 말기였었는데 전도팀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전 교우들이 기도 시간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합심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 나타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거나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가 교회에 있다, 성도로 있다.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소송 문제나 아니면 세무 상담 그런 것을 무료로 개설해서 홍보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주거나 피아노나 아니면 바이올린 같은 것을 무료로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을 또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제 토요팜 국민일보를 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이러한 현대의 이러한 목회 스타일을 문화 목회라 불렀습니다. 문화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교회들마다 카페를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 되면 전부 다 카페가 있죠. 또 교회 안에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교회 안에 공연장과 같은 시설들을 갖추고 불신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을 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전도팀만 내보내서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물티슈 나눠주고 심지어 부침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금방 교회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세상과의 소통을 위하여 교회 문턱을 많이 낮추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교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규모가 웬만큼만 되면 아니면 작은 교회들도 아예 요즘 같으면 제 후배들도 그렇고 교회를 아예 카페 목회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1층에다가 해서 조그맣더라도 5평, 6평을 한다고 해도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이제 거기다가 예배 의자를 돌려놓고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화목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나 아니면 가장 순결한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당시 17세기, 18세기의 교회에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느냐. 교회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맞게 가야지라고 하면서 복음이나 예배 형태나 아니면 설교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 시대에 맞게 맞추어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회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근처의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는 것인가? 근처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방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칭찬을 얻고 좋은 소식,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라. 그건 아주 부수적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핵심과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핵심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시 4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들은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회심한 성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배우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네 가지 다 독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네 가지가 각자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수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들이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들이 떡을 떼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다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게 명확하게 잘 나온 거예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하고 그 뒤에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하고 각자를 다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열심을 낸 거죠. 전념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퀴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열심을 내면서 공부하듯이 그 열심이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은 그런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체험에 불과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여러분과 제가 회심할 때 각자는 저마다의 회심의 순간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다가 언제 마음에 진짜 확신이 들게 됐는지 그 회심의 추억, 회심의 계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적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다 살아나서 예수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태신앙이었다가 어느 순간 나오다가 14살에 17살에 23살에 아니면 군대 가서 회심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나 체험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체험을 너무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나 뭔가 경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싶어하고 뭘 듣고 싶어하고 뭘 몸에 뭔가 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몸에 진동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수기도 같은 거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 전율, 뭔가 느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체험 쪽으로 가는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타 종교에서도 그들만의 경험이나 체험은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마다. 그들도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목표가 변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옛날에 황우석 교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까? 자기가 불교 나가서 아주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했노라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나 이단 사이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만 가지고 이게 진짜다 같잖아. 이렇게 판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체험과 그 밖의 체험, 다른 종교의 체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체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극적일 수도 있지만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다가 내 영혼의 사르르 녹아들어서 어느 순간에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이 되는 거죠.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들이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같은 가르침, 같은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인들의 회심과 변화를 낳은 것은 바로 참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이게 한 힘,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준 거죠. 거기에 모여있는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 깨는 불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입술에 성령께서 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했으며 그 전해진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3,000명이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의 말을 기쁘게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듣고 배우면 거기서 체험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왜 가르침을 원했는가? 왜 날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성전의 한 장소나 집에 모여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은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은 줄이거나 없애고 점점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시간을 대신하고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짧게 해주길 바라고 성경 공부나 교리를 배우는 시간은 더 만들지 말거나 줄이기를 바라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30분 예배 설교가 지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꼭 1시간 내에 끝마쳐야 그것이 바른 것인 양 생각하고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20분이나 15분에 끝나라고. 설교 긴 건 죄악이라고. 그 사람의 그 말이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이는 일에 온전히 힘썼고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그처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의 젖을 원하며 젖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에도 아주 자주 여러 번 먹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이런 본능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병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맛을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가 됐을 때 진리에 대한 맛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더 깊은 맛을 보고자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더 깊은 말씀의 맛을 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는가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더 배우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회심하고 성도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된 그 3,000명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를 없이 하소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상당수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목수 주제의 말이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저 미쳤다, 저런 자는 없애버려야 돼, 십자가에 달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자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게 된 거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처럼 무지하구나, 내가 아는 게 너무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메시아가 자기들 곁에 사시면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은 직접 다니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나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귀신이 나가는 기적과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자가 되면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한다고 한들 그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무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서 60세, 70세 되신 분들 중에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평생교육원에 이런 데 나가면서 공부하시고 학점은행 하시고 그래서 60, 70 넘어서 대학교 입학하시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글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신문을 읽고 다른 걸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분들 중에 영어를 또 배운다니까요. 자기 손잡벌 같은 아이들하고 가서 배워서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알게 되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배우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신자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회심했습니까? 신자입니까? 재직입니까? 예수 잘 믿으십니까? 공부 더 하셔야죠. 열심히 더 배우셔야죠.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더욱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본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 비극이 뭡니까?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병든 게 비극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게 비극인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삼위일체를 잘 설명할 줄 모르고 내가 성경의 흐름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창출 민수사 사망대라는 이건 굳이 모르신다고 해도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인 거예요. 성경 안 읽으려고 하는 게 비극인 거예요.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비극이 아닌 거예요. 그 연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배운단 말입니다.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읽는단 말이에요. 신천지에는 70세,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200문제 내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테스트 봐서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거 뭐 몇 점 나오겠습니까? 30점, 40점, 50점 나오면 그러면 대학생들을 한 명씩 붙여준다는 거예요. 1대1로 붙여줘서 그들한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쳐라. 해서 그렇게 해서 2시간, 3시간 보낸 다음에 다시 또 테스트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 또 80점, 90점 다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그러한 열심과 열정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흐름이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돈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헌금을 조금 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연세 드시면, 왜 권사님 되시고, 왜 70 되시면 왜 주일학교 교사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런 열정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저는 임명합니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애를 키워봤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에 대한 열심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사를 하셔야지. 왜 나이 드셨다고 뒤로 빠지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끝나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 퀴즈에 대해 1년에 한 2번씩 계속 할 겁니다. 한 권씩 할 거예요. 제가 있는 한. 그래서 하여튼 거의 많이 읽으시고 마스터 할 수 있도록. 빠지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가세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 메시지에 대한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눈이 침침한 건 변명이에요. 누가 다 맞으라고 합니까? 다 잘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자 했는가?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갓난아기와 같아서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설명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앞에서는 무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우고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자 자신들이 위험한 처지에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밖에 있었던 것이, 주님을 몰랐던 것이 얼마나 어두움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됐습니다. 자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불쌍하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눈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자신이 들은 참 진리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무지하다, 아는 게 없구나. 몰랐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이소서 해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많이 들었고 무슨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았고 외웠고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배우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주는 가르침과 교훈과 정보를 더 알고자, 더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왜 교회를 가요? 왜 매일 교회를 가요? 왜 매주 교회를 갑니까? 라고 묻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유익한 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교회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자신들이 지금과 같은지를 배웠죠. 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배운 진리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맛집 갔다 온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양념 뭘 썼으며 무슨 토종닭을 썼으며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건 잘 설명하고, 또 자기가 여행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시간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 설명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36절까지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했지만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줬던 거죠.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베드로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도 길게 많이 복잡하게는 안 해도 이 정도까지 기본적인 건 분명히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쓴 것은 당연한 거죠. 배워야 자기가 전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전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워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천당이 정말 있어요? 천당을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사도 앞에 나가서 배우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실린 백석대 총장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웠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 그 결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사라졌다. 이는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다.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고백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받은 현대교회는 신학 체계와 교리를 새로운 전통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보다 앞세우면서 중세교회와 유사한 잘못을 범하게 됐다. 현대교회도 성경보다 국내외 신학대와 신대원에서 배운 신학과 교리를 우위에 두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전통으로 성경을 강단에서 밀어낸 것이다. 이처럼 말씀보다 신학을 먼저 붙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게 됐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제가 성경보다 교리, 신조를 더 우위에 뒀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조와 교리는 모두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더 정확히 알고 배우기 위해서 신조를 수용하고 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한 번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기 위하여 교리를 배워두면, 교리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쓴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신조나 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둡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교리를 안 가르쳤는가?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죽음과 부활 다 교리 아닙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아니, 중생 교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예수께서 직접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교리 아닙니까? 그 말씀 자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부분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다른 말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교리들을 복음서에서도 배웁니다. 즉 우리 주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되는 교리들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교리와 말씀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이런 모든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교리였습니다. 그것들을 추려서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쉽게 나열해 놓은 것이 신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배움과 가르침들이 오늘 42절 이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여기 이 속에 다 포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런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로 달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열어서 가르침을 일치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이런 회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쓴 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말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바울이 써서 보냈던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도들도 서로에 대해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가르침 위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이것이 바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교회가 생겨나고 처음 몇 세기 동안 교부들은 공회와 종교회의로 모였습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에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조인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이것을 이제 정립하게 됐고, 또 니케아 신경을 만들고 아타나우시우스 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정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이런 위대한 신조와 신경들은 모두 교리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 녹아 있어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를 똑같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특별한 이런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런 극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나 예수가 너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울에게 그가 해야 할 말, 곧 다른 모든 사도에게 주신 똑같은 메시지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과 유다의 가르침과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존재였지만 죄와 타락이 일어났고 그 결과 수치와 황폐함과 비극과 불행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전부 다 사도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좀 강조점만 달랐지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왔던 처음 성도들은 진리들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똑같이 베드로가 가르치든지 마태가 가르치든지 요한이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듣고 가십니까? 듣고자 하십니까? 교회에서 저는 저의 정치 성향이나 저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매주일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받아서 전했던 그 내용을 전하고자 애쓸 따름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모두는 본질상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죽음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즉 성경에서 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실 일과 종말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이 구약 성경 39권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또 이런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주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이 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쉬운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쉬워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좀만 모으면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가르침이 긴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전파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 있을 수 있음이,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음이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꾸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변형하고 변주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2000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2절 말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2절 말씀 여기 보십시오. 다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이 사도는 정확하게는 사도들로 나옵니다. 사도들, 복수형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즉 거기 있는 12사도들이 전부 다 가르친 것입니다. 베드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3,000명이 들어오는데 베드로 혼자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이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복수고 가르침이 단수라. 왜 단수일까? 12사도들 모두가 새로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여러 명이었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복음 하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았지만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지만 참된 가르침은 하나여야 합니다. 목사들은 많지만은 참된 가르침과 설교의 핵심은 하나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그분을 믿음, 그분의 재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하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들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입각한 것으로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들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배움이 먼저입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내 것을 만든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복음의 선포와 구원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배우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운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배우려고 하시는 분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르침을 원하면 제가 가르치고자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따로따로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배우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가르칠 마음이 있습니다. 재직들만 따로 더 공부할 마음도 있고 앞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으실 분들만 또 따로 가르칠 마음도 있고 또 교사들과 함께 더 공부할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 책도 많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배우면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운 사람들이 또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배워야 우리 자식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배워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만이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나가서 잘 가르치시고 그래서 정말 가르침에 있어서 어느 교회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